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반응들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이런 물음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운데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뭐 좀 확장한다면 해외 대사관은 우리의 영토니까 대사관까지, 아니면 파병지에 나가 있는 장병들이 주둔하는 주둔지나 또는 청해부대의 구축함 안에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두루 통치권이 미치는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눈치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장정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배불리 맛있게 먹이신 다음에, 맛없게 먹인 게 아닙니다. 배불리 맛있게 먹이신 후에 12바구니를 남긴 이 위대한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단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라면 표적은 사인, 표시라는 뜻으로 씁니다.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표적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이 표적 앞에 유대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분이면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 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저분이면 유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왕은, 예수님이 이미 왕이신데 그분이 품고 있는 왕은 그런 사역을 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셨다면요, 유대는 정말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다 챙겨주시죠. 바디메오라든지 또 그 몸이 아팠던 사람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속셈을 알아차리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고, 이 사회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유대 사회가.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주둔지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던 식민 통치라는 그 로마의 군대들과 총독을 몰아낼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몇십 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토록 전 인류에게 영생하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의 왕이 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문제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라는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와
절대 권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권위라는 뜻을 가진 authority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과 권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는 어떤 신분에서 풍겨 나오는 위엄을 말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권력, 파워를 가지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또 영해와 영공 안에서, 그리고 대사관과 파병 부대 안에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아니 저 하늘 우주 공간에서부터 바닷속까지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의 왕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권위와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지상의 어떤 정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상의 정부와 정권을 부인하진 않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올인하셨던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다 죽어 세상을 떠납니다. 최근에도 2명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들을 하나씩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먼저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라는 얘기는 가서 복음 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닮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이 놀라운 제자 되는 일이 우리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닮기를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위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세상에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베풀죠. 안수받은 목사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인증해 주는 것이며, 이제는 교회에 소속된 한 멤버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멤버십을 얻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가 투표권을 교회에서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동사 5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는 주동사, 본동사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4개는 준동사,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동사, 준동사가 나옵니다. 분사와 부정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5개 동사가 뭐냐?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5가지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 삼으라입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명령이 나오는데 make disciples, 이게 주동사입니다. make가 주동사예요. 근데 영어로는 make disciples가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두 단어로서 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동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마테튜사테. 어떤 단어냐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이 2개가 있어요. 미완료 과거는 진행을 의미하고 부정과거는 단정적인 것을 촉구할 때 씁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 일을 하라 할 때 이런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제자를 꼭 삼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꼭 삼아야 한다. 네, 제자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게 우리의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최고 높은 분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준동사로 넘어갑니다. 가라가 나와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이것도 동사 원형이 쓰였어요. go. 그래서 주동사가 2개처럼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분사가 쓰였습니다. 보류덴테스, 분사입니다. 분사. 헬라어로는 분사인데 왜 영어로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까? 예,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번역되어지는 문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원문과 번역문이 문법 체계의 차이에 따라서 동사가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분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세례 주라. 예, 세례 주라. 이것은 영어로도 분사입니다. baptizing. 헬라어로는 baptizon테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가라는 과거 분사고 지금은 현재 분사입니다. 요거를 제가 복잡한데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유는 해석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사는 가르치라, teaching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didaskon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사 3개의 헬라어 어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준동사는 부정사입니다. 목적 구문이라고 그랬죠. 지키게 하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사의 해석 기준이 나옵니다. 과거 분사는 본동사 또는 주동사보다 앞선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것이 과거 분사잖아요. 가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돼 있죠.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인데 앞에 가라가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주동사보다 앞선 상태를 가리키므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제가 엄청난 용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주동사와 동시적 동작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빨간색 동시적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합니다. 동시적 동작을 번역할 때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명령. 지상이라는 얘기는 땅지자가 아닙니다. 지극할 지자, 다할 지자예요. 지극히 높은 분이 주신 명령, 최고의 명령.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명령의 핵심,
자, 이제 우리말로 찬찬히 풀어놓았습니다. 자,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 삼으라가 좀 헷갈린다면 제자 만들라. 저와 여러분의 최고로 높으신 예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 만드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 삼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면서, 이게 분사잖아요. 가면서 제자 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옆에 앉아있는 가족이라면 마음이 가족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선교사님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사는 뭐냐면 세례받게 하면서 제자 삼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는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게 하면서 제자 삼. 세례받으면서 그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면서. 주부 6면에 훈련, 사역에 대한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6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 여러분이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거죠. 성경 1만 독대행진을 90주년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으로 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배우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제자 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 제자 삼는 것 고사하고 나도 제자 되기 어려워요. 예수님 닮기 어려워요. 성경 읽도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눈을 부라리며 말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성경 일독 최선 다합시다. 네, 1독 이상은 우리 모두가 올해는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가는 분이 많이 나와야 되고 10도 가는 분이 많이 나와야 되고, 저는 그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면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정사가 나오는데 목적 고문이죠. 배우고만 말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90주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곳이 원문으로는 광야, 사막이라는 뜻을 가진 에레모스, 아주 쉬운 헬라어 단어죠. 에레모스, 광야, 사막.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내가 있는 집으로 몰려오는 인기의 절정에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뭔가 운동을 벌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영생을 주는 길을 여신 거죠. 어떤 대통령도 수상도 왕도 베풀 수 없던 인간 내면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몇십 년 동안 유대의 왕이 되는 길보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는 길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이길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대통령 못지않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설립 9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다시금 지상 명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제자 삼기 위해 가족과 친구와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대신 목숨 걸고 사역하는 분들 아닙니까? 물질로 헌신합시다. 세 번째,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반드시 세례받을 수 있도록 권면합시다. 세 번째, 세례받은 성도는 신앙훈련을 단디 시켜가지고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훈련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훈련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합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변화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때문에 만물이 충만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